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19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의 성을 향하여 쏘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동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성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산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열심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편안하기를 바래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회개합시다. 왜 박홍영 원사님 아멘 안 해요? 또 속으로 아멘 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우리는 자꾸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계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어디를 우리가 가든지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채우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면 좋겠죠? 아멘. 아멘. 속으로 하락한 뜻을 알고 아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살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래. 잘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잘 생각한 거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꼭 부탁드려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막 분주하게 이 일하고 저기 일하고 쉬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열심인가? 에? 애들이 얼마나 잠시를 가만 안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열심히 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산다는 의미를 우리 이제 참 내가 우리 박효순 권사님 얼마 어진 데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자꾸 부르고 싶어. 누구는 이름 부른다고 뭐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그런다대. 이름을 잘 부르는 사람 블랙리스트,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 사람 블랙리스트. 그런 거나 따지고 있는 분들은 회개하는 것이 좋다. 말씀에 집중하지 이름을 누구를 부른가 안 부른가 그런 건 기억하고 물어보면 모르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여튼 목사님은 들을 얘기는 안 듣고 못 듣는 얘기는 다 듣는다고. 여호와의 열심은 뭐냐? 이 단어적인 의미는 막 질투한다, 시기한다, 열심이다 다 같은 얘기예요. 무슨 시기 질투냐면 원수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기는 꼴을 못 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역사해 주는.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여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귀를 이렇게 지구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가 열심히 사는 것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 장로님, 제가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응? 잘했어요. 100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뜻자가 뭐라고 다른 것은 못 들었는데 뜻 요 말 듣고 내가 100점 그랬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분주하게 사는 것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다. 이은자 장로님 감사해요. 잘 적어줘서. 이리저리 이렇게 저렇게 분주하게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열심에 대한 오해. 열심에 대한 오해. 애들이 집에서 엄마 돕는다고 막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일을 열심히 한대. 나중에 제가 보면은 참 그래서 막 힘들고 짜증 날 때가 있어.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일을 이렇게 해놨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여기 화초 밑에다가 막 이 동그란 것을 2개나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무 토막이 보이고 막 이렇게 내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에 판 찾아다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쪽에 착 보이니까 얼마나 화면에 이쁘게 세련되게 보여요. 물어보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거 한 사람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열심에 대한 예를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기를 바래요. 그렇게 잘하면 목사님이 다 하지 왜 나를 시키냐고 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다 했어요. 열심히 사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열심히 우리에 대한 열심. 그래서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아. 왜냐?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전지전능하지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살피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잘 뜻을 따르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는 것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밤에 자야 할 때 잘 자야지. 그래서
잠이 안 온 분들은 밤새 기도를 하세요. 이선화 권사님, 우리 고남영 집사님 손잡고 밤새 기도하세요. 어차피 못 주무시면 기도하셔요. 주무시면 주무시고. 근데 열심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미숙 장로님 열심히 살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내가 별명을 지어놨어.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렁각시라고. 어떻게 내가 필요한 일을 할 때마다 꼭 와서 도와줘. 소리도 안 내고 소문도 안 내고. 자, 얼마나. 어제도 떼학볕에 몇 시에 들어갔어요? 12시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1시에 들어갔어요? 그 뜨거운 떼학볕에서 나는 막 지쳐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그 노동을 밭에 좀 하려니까 막 거기 우리 이미수 장로님 막 들고 막 다니고 물을 막 주고. 우와. 근데요 열심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열심히. 사랑하면은요 굉장히 부지런해. 잠도 안 자. 그래서 열심은 다른 말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돼. 근데 나에 대한 열심 정말 바보야. 하나님께 맡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내 필요가, 내 일이 지금은 느리고 답답한 것 같지만 실수 없이 후회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렇게 쫙.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지금 생각하면 20살, 21살에 폐결핵이 걸렸는데 지금 20살이면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때 한참 피가 끓는데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쭉 이끌어 오셔. 제 개인적으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창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선보러 오라고. 선본다는 얘기 알죠? 그래서 한 20명이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설교를 해. 설교를 다시 쫙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오래. 3명 안에 들었다고. 그러면서 첫 주에 하고 싶으면 하고, 둘째 주에 하고 싶으면 하고, 셋째 주에 하고 싶으면 하래. 주일 낮 설교를 주일 오후에 가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게요? 안 간다고 그랬어. 한 번 했으면 나에 대해서 봤으면 되지 뭘 또 하냐고. 안 간다고 하기를 100번 잘했어. 안 그랬으면 내가 창조교회 못 왔잖아. 거기 됐으면 100번 잘했어. 우리 이선화 권사님도 내가 기억이 상상해. 2003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저 자리 맨 뒤에 앉았어.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아주 눈이 바짝바짝하고 아름다운. 그때 꼭 그 누구냐, 남정님이 같이 생겼어. 알아요? 남정님? 그런데 한 번도 안 보여. 너무 인상이 깊어서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쫙 나타났어. 그것도 고집사님 혼자만. 선화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안 오고 싶었다 그랬지?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이끄셔요.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열심이에요.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 한 번도 내가 나는 이제 창조교회 가고 싶다가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했어요. 꼭 믿으십시오. 꼭 믿으세요. 아멘.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열심히 꼭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 권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을 누가 알았어? 새벽에까지 나올 줄을 누가 알았어?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왜요? 권사님이 기도해야 우리 원택이 우리 박기순 권사님 아들이 신원택인데 골프 코치야. 얼마나 멋지고 하는데 또 좋은 색식감이 필요해. 이리저리 기도할 때 우리 박기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원택 아들 또 결혼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주 체격도 좋고 인상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중보하는 것. 기도를 할 때요, 나 혼자만 위해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최고 기도는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예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 내게 맡겨진 생명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고 기도하고,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여기에 있어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열심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청춘 남녀는요, 밤 2시에 약속해도 절대 시간이 늦는 법이 없어. 그렇죠? 예배 시간 늦게 온 분들은 사랑을 약간 덜 하는 거야. 헤어지면서도 빠이빠이 하고 가다가 다시 빠이빠이 하고. 사랑이 없이는 열정이 없다. 하나님의 열심,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열심이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슴에 머리에 못을 칵 박아야 돼. 열심히 사는 것이 뭐냐? 뭐라고요? 한 분씩 물어봐야지. 우리 권사님,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쪽은 잘하니까 안 물어볼게. 속이 막 이제 내 차례 오면은 차례차례 해가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잘하니.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건 열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경우가 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잘 몰라. 우리는 잘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열심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준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를 그럴 것 없어요. 응?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요, 때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시키는 일은 목숨 바쳐 해야 돼요. 안 해야 될 때는 착 안 하지만 시키는 일은 목숨 바쳐서 해야 된다니까. 제가 열심은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다 해줘.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대. 열심히 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하지 않는 것을 원하겠어요? 사랑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미워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여기 서 있는 주의 종 목사를 돕는 것을 원하겠어요? 뒷담화 까는 것을 원하겠어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열심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꼬라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겠냐고. 그렇게 사는데 복 주면 계속 그 꼬라지대로 살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온 탕자 얘기에 잘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하도 재산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달라고 하면 줘봐. 그래서 쫄딱 망해야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아는 거야. 그 세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얼마나 후회가 되냐고. 그런데 내가 원하니까 나한테 재산 줬다고 좋아하고. 살아봐요, 살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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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여호와의 열심, 오늘 머릿속에 여기 좀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바디 랭귀지가 기억이 나야 여호와의 열심히 하는 이게 되는 거야. 집에 가면은 또 뭐 교회 뭘 들었나 하면 생각이 나. 이 그림이 그래. 아니 내가 여러분 잊지 않게 하려고 장난 여기 좀 보세요. 별 난리 부르스를 여기서 쇼를 하는데도 고개 숙이고 있어. 뭐가 떠오르겠어? 아이고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려면 설교나 빨리 끝내지. 그런 생각하니까 고개 숙이고 있지.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보려고 애쓰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걸 기억하면서 자 여호와의 열심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내게 보일 징조가 있다. 이 징조란 말이 참 재밌어요. 이 징조가 있는데 20장 8절에 가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셔야 할 징표가 뭡니까? 징표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왕에게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입니다. 이 징표, 징조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를 이루는 징조를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왜 듣지 못해요? 믿음의 귀가 꽉 닫혀 있으니까. 믿음의 귀가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열어야 돼요. 열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이걸 잘 우리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잘 보아야 돼. 자, 그런데요, 그 징조가 뭐냐?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에서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아수르가 전쟁을 하다가 도망간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 죽이니까 가니까 첫 해에는 봄에 파종도 못했는데 작년에 부러졌던 씨, 오늘 제가 저기 비전센터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는데 거기에 콩알이 떨어져가지고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더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땅에 전쟁하다가 농사를 못했는데 그 생명의 곡식들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것들이 자라서 그것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농사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먹게 되는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둘째 해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스스로 난 것을 자연적으로 난 것을 먹은 것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농사해서 거두는 것이 많을까요? 농사하는 것이 당연히 많지. 점점 풍성해지는 거. 그래서요, 논을 밭을 빌릴 때는 어떻게 빌리냐? 보통 집 계약은 요즘에는 2년 계약해요. 그렇죠? 전에는 원래 1년 계약했는데 근데 2년 계약하니까 또 전셋값을 막 엄청 올리더라고. 2년 뒤에 올릴 것까지 또 하고. 그래서 참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법을 정하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더라고. 근데 이 농지를 임대할 때는 최소한 3년, 정확하게는 5년 계약을 해요. 그래야 거름도 주고 땅을 잘 만들어야 3년 차부터 수확을 거둘 수 있어. 그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징조입니다.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거기에서 난 것을 먹고 이제는 농사에서 거두고 먹고, 이것은 미래에 될 일을 지금 착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갖게 해요. 소망을. 여기 특별히 연세가 있다고 나이가 먼 미래가 있느냐, 그렇지 마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노사연이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익어간다고. 나는 그 노래가 참 좋아. 뭐죠? 노래 제목? 고마워요. 모른 척 해줘서. 바램. 우리 이것은 만남이지. 몰라, 나도 헷갈려 죽겠네. 하기야 뭐 목사가 뭐 대중가요 다 잘 알아서 못해. 성경만 알면. 자, 보십시오. 이 너무 멋진 말씀이 30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이 말은요, 참으로 백성들이 아주 번창하게 될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뿌리를 내려야 위로 번성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지. 꽃만 잘 피고. 제가 이 꽃 하면 최 장로님, 참깨 농사해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참깨 농사해 보셨어요? 참깨 농사해 본 분 없어요? 은자 장로님이 참깨 농사를 참깨를 농사를 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들깨는 아주 쉬워요. 심어놓으면 거의. 참깨는요, 심어놓으면 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비닐하우스에 구멍이 뽕뽕뽕 다 이래서 거기다 참깨알을 2개, 3개, 4개 쫙, 그럼 잘 자라요. 참깨가 꽃을 치다, 참깨 꽃은 하얘요. 그리고 빨아보면 꿀이 있어. 그래서 이 좋은 참깨는요, 키가 크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열매가 막 맺어가. 근데 안 좋은 참깨는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위에서부터 맺어, 밑에부터. 그래서 참깨와 사이사이를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그래서 쫙 꽃 피고 열매도 잘 맺었는데요. 저희 할머니 표현에 하면 깨가 잠이 든대. 열매를 토실토실하게 맺어야 되는데 그만 거기서 다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비실비실 병 걸려요. 죽어버려. 그걸 잠든다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내 어린 때에도 아니 농사에서 잘 키워놔, 비닐하우스 잘 했는데 이제 열매만 연그르면 되는데 그때 시들시들하게 죽어버리더라. 와, 저는요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꾼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약간 감수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표정으로 보여.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타크타크타크타크 해주고 얼마나 좋아. 여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끝까지 열매가 잘 맺어야 돼. 요즘에는 참 뭐 과일도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다 세상에 나무에 달려서 썩어버리더라고. 공기가 안 통해서 자연 그대로.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나무마다 그냥 두지 무슨 약을 치는 게 어디예요. 그래도 다 가을이면 주렁주렁. 오늘 여기에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지라.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우리는
영적으로 이 의미를 다시 해석해야 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열매가 커지고 맺지.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의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가 키워야 돼. 그 힘은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를 자꾸 드리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거지. 뭐 빤해요. 뭐 다른 데서 자꾸 찾을 것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교회장으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자주 가면 무슨 뭐 믿음이 좋아지냐고. 아니에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군인이 군대에 있는 것이 진짜 군인이지, 군인이 집에 있는 게 뭐 진짜 군인이에요? 예? 눈 내리깔지 말고 대답해봐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다 군대에 보내잖아요. 아니 내가 키웠는데 나라가 와, 그럼 가잖아요. 그래서 훈련받고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사랑하는 아가씨도 못 만나고 참고, 그럴 때 군인이 되는 거지.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이라고 믿어요.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믿음의 뿌리를 쫙 내리고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받아서 원수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 영적 싸움의 무감각이요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해버려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이 기독도의 삶이 전쟁의 끈 없어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왕성하면 열매가, 엄동설한에도요 나뭇 잎은 다 떨어지지만 어때요? 뿌리는 활착을 해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열매가, 더 가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아수르의 핍박과 전쟁에서 피하고 살아남은 자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이 세속 속에서도, 이 어려운 세상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의 품 안에 피해 있어야 돼요. 주의 품.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야 건강하잖아요.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먹기 위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건강하려고 먹어야지. 그렇죠? 잘 먹는데 몸이 안 좋아. 저는요 건강에 대해서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어요. 건강하려면은요 잘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배설을 잘해야 돼요. 잘 먹는데 배설이 안 되잖아요. 큰일 나요. 잘 배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먹어요. 근데 이것을 잘 소화시키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면서 비판만 해요. 판단만 하고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운동이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우리의 건강은 영적으로도, 그래서요 내가 복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꾸 나누어야 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그래야.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돼야지.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부대끼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창조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일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일을 할 때 여호와의 열심으로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에는 요즘에는 그런 분들, 목사님 우리 창조교회 오기 전에 교회에서는 제가 막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일을 못하게 해서 승질나서 교회 옮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목사가 있는가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일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의 의미를 최 장로님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의논하고 뜻을 물어보고 하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돼. 이것이 31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열심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열심.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그래요. 사내립은 이 성에 오지 못했어요. 랍사게만 와서 만나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도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토성 이수 집사의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마사다 그 쫙 세워놓는데 거기를 로마 이 군단이 이겼다고 했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90도 절벽에 이렇게 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2km 전방부터 토성을 차근차근 흙을 이렇게 쌌어.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전차를 완료했죠. 이 토성을 쌌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예? 아이고 목사님은 뭐 말도 안 되게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그것이 열심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걸 갖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왼쪽부터 죽였을까요? 오른쪽부터 죽였을까요? 한 명 한 명 죽였을까요? 칼을 천사가 휘두를 때 10명씩 죽었을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다 죽었을까요? 뭔 그런 쓸데없는 것을 참 바보 같아. 우리는 자꾸 뭐든지 설명하려고 해요. 설명을 할 것이 있고 설명해서 이해할 것이 있고 그냥 선포하면 듣고 믿을 것이 있어요. 이거 그 일일이 따져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다 죽였다. 그럼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될 일을 갖고 설명하면 그 좋지 않은 IQ 갖고 다 알아듣겠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비를 다 몰라. 왜 자꾸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냥 믿으세요. 아니 사람도 그러잖아요. 집사님 신랑을 착 만날 때 그냥 필이 왔잖아요. 다 알아가지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사랑 못해요. 그냥 사람을 보고도 믿어지고 사람을 보고도 감이 오고. 여러분들 우리 창조교회 등록할 때에 김은성 목사가 몇 살이고 김은성 목사 성격이 어떻고 김은성 목사가 어디서 공부했고 김은성 목사가 뭐 어쩌고 다 알아서 등록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냐고요. 그냥 믿어요. 믿어. 결국은요 그 37절에 보면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은 죽였어요. 사내립을. 근데 이때가 대략 도망가서 예루살렘 침략에서 돌아간 지 한 20년 뒤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에살하돈이 또 다른 왕이에요.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배다른 형제인지 한 어머니 내에서 난 형제. 어쨌든 사내립의 아들들이 죽이고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돼. 인생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요. 가장 믿을 만한 아들에게. 근데
잘 보십시오. 뭐 할 때예요? 37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 가슴에 잘 새깁니다. 영적 무지로 오만불손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열심인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원수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원수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